여름이 마무리되면서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부터는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부으심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3주 동안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강청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 그래서 강청 기도, 경청 기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Praying Through Pain 라고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문제와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을 놓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가정마다 각 개인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항상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통로가 됩니다. 세 가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숏컷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 고통이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게 되는 통로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에서 의지하는 통로가 됩니다. C.S. 루이스가 어릴 때 기억 하나를 책에 기록했어요. 하루는 밤에 이빨이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가면 어머니에게 타일레놀이 있어요.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진통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달려가면 어머니가 즉시 타일레놀을 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아픈 것을 계속 참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에게 달려가면 분명 타일레놀을 주고 진통제를 주겠지만 그 다음 날에는 분명히 치과로 데려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건 싫었던 거예요. 통증보다 치과에 가는 게 더 싫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 반응은 마음이 오히려 더 집착,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통로입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지름길로 그렇게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사단의 전략, 덫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 통로로 인도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 연수, 성숙도, 레벨과 상관없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한 번도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정말로 훈련받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지만 돌아온 탕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할수록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서히 기도의 샘이 메마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무서운 것은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메마르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를 안 합니다.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무감각하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가장 심각한 저주는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안 하면 누가 손해냐. 여러분,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여러분 가정이 손해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기도가 최선이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로서의 기도,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누가 그일까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엘가나에게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한나,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거기에다가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서러운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한나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사랑받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닌데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여러분들에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아니 브닌나라 같이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나에겐 없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자세와 반응은 어디 있습니까? 그 프로블럼을 주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원인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나에 대한 한계죠. 왜 나는 이렇게 못 낳나?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나? 왜 나는 경제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지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한가? 나에 대한 락킹,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우리 가게는 안 되는가?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속속이는가?
조금 더 나가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엘가나가 왜 분인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가? 요즘 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뭐 짐 싸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이 남편이요, 눈치가 없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한 게 사실이었지만 눈치가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한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분깃의 제물의 2배를 줬대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몰래 불러가지고 2배를 주면 되는데 꼭 분이나 앞에서 줘.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분인나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매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인나는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고사성어로 병 주고 약 준다. 그렇죠?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매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분인나가 힘들게 하는 것도 힘들고 남편은 또 눈치도 없어, 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나가 울고 있는데 한나에게 와가지고 왜 우냐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대부분 경우들이 이렇게 남자들에게 눈치가 없나 봐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남편도 그렇대요. 철이 없대요. 철들 때쯤 되면 그냥 세상을 떠난대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살래요. 예. 그런가 보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 있는데 내가 더 낫지 않냐? 더 낫지 않으니까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잘 나요.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물론 무조건 이렇게 안 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죠.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응답되지 않는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녀의 초점을 원망하는 것, problem, pain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트랜스퍼하는 것입니다. pain을 prayer로 트랜스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생길까? 왜 나에게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너무나도 묵상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깊게 묵상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왜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분인나에게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까? 목적들, 문제들, unfairness, 불공평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 평생 이런 것들 가지고 신세 타령하고 피해의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쉬운 것은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이렇게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서 새벽 기도 정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면 무슨 사고가 터졌나,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이들이 언제 웁니까? 배고파도 울고요, 좋아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요, 피곤해도 울고, 그냥 울어요. 우는 거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보면 나중에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 안 하다가 왜 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마리를 찾는 가장 놀라운 시간의 첫 단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예요. That's the right thing to do. 어떤 분들은 정말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매일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터졌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자연적인 순서예요. 당연한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존심, 고집을 내려놓고 뛰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고통 가운데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신세 타령하는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입니다. 안타깝게 대화의 창구, 이 소통이 끊겨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미나에서도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고통의 이유는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치 로저스, 벨, 텔러스, 물론 캐나다에서 문제도 많지만 이게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화기가 먹통이 되면, 이상이 생기면 시그널을 못 받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소통이 없을 때 오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요, 단절되어 있으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의 딸들이 있습니다. 저의 딸들이 여러분들보다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딸들이 저하고 얘기를 안 하고 대화를 끊어버리면 우리 관계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평생 동안 성경 공부하시고 교리적으로 신학교까지 갔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사이드 아웃 알고 있다고 해도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왕년에 기도 많이 했다 소용없어요. 지금 안 하면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마음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늘에서 먼저 막힌 것들이 풀립니다. 영적으로 지금 엉겨져 있는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통은 형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형통 그러면 또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장사가 잘 되고 이런 형통이 아니라 요셉을 보세요. 성경적인 형통을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해요.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해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그널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과 시그널이 단절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소통이 원활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들은요,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감당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감당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 명언 아시죠? 따라해 보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한 얘기예요. 얼마나 명언입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막혀져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번 3주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으로 소통이 끊겨져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평생 사는데 서로 기도해 준 적이 없어.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부부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냐고. 여러분, 대부분이요, 남자들이요, 결혼하기 전엔 기도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내들이 또 속상해가지고 또 그래. 왜 얘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기도 안 하냐고. 그러면 또 뻔뻔하게 그렇게 당신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니까. 이 기도는 ing지, 목적의 달성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소통이 막혀져 있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같이 손잡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부모하고도 단절되어 있고. 이번에 단절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글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결과예요. Why Zebras Don't Get Ulcers라고 하는 글이에요. 얼룩말이 위궤양에 안 걸리는 이유.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왜 할 일이 없어서 왜 이 얼룩말을 조사를 했는지. 이 얼룩말이요, 늘 정글에서 사자의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달리 이 얼룩말은 그런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얼룩말이 재밌는 게,
자신을 공격했던 사자를 막 이렇게 떠올리면서 막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 사자가 어떻게 나를 공격해?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또 내일 사자가 나타나면 또 어떡하지? 또 그것도 걱정 안 한대. 그냥 지금 여기에서 풀을 뜯어먹는 데 집중한대요.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면 열심히 도망간대요. 뒤끝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암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들이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하는데 많은 문제가 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데 많은 경우가 이거를 borrow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질 때도 먼저 미리 빌려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걱정해요. 잘 풀리다가 안 풀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행 어카운트에 올해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충분히 있는데 내년도에 비상금이 없을까 봐 걱정해요. 어떤 분은 친구들에게 화가 났어요. 집사님 왜 화가 났어요? 친구들 모임인데 못 나갔대요. 자기만 빠진 거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할까? 분명히 내 욕할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욕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상상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늦게 오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미국에 살 때요,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년에 한 번 겨우 휴가 올까 말까. 주일 한 번 빠지고. 그러면 주일 빠지고 한 열흘 정도 오죠.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매일 옆에서 손주들 보고 손녀들 보면 지치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오면 진짜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공항에서 마중 나와가지고 식사를 근사하게 먹으면 그 참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먹자마자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한숨 쉬시는 거죠. 아유, 열흘 후에 갈 거 생각하니까 벌써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아니 왔는데 첫날부터 왜 서운합니까? 근데 왔는데 와서 좋은데 갈 거 생각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만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이 책에 그 지브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참 엘가나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철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신혼생활을 하면서 제 친구들 다 잔뜩 불렀어요. 제 아내가 또 너무나도 착해가지고 흔쾌히 또 음식을 차리는데 막 하루 종일 그냥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음식 모자라면 어떡할까?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음식 모자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뭘. 제 아내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런 염려가 많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성들에게 암, 스트레스, 류푸스, 류머티즘 관절염, 다발 성경화증, 이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해 물질에 노출돼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환경이나 오염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술, 담배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내면적으로 이 걱정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빌려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얼룩말 같이 그냥 편하게 살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염려가 있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력을 키우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이뮤 시스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이뮤 시스템이 브레이크다운 되면은 병에 노출되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근육이 약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면 돌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그냥 시험거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프러스트레이트 돼 버리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근력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부실하고 무너져 있는 성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조그만 거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겨낼 수 있는 거 가지고 싸우고 폭행하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정말 창피하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했어요. 시선을 문제로 하나님부터 옮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축복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근심빛이 없어집니다. 왜? 기도로 영적인 근육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자아성 있죠. 정체성. 여러분 누구입니까? Who are you?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근력을 키우십시오. No pain, no gain. 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No prayer, no blessing. No prayer, no communication.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때 여러분 가정이 그 고통과 문제를 돌파할 뿐만이 아니라 건강해집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와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치유를 받고 건강해지는 통로가 되도록 갈망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기도는 고통을 축복으로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